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 혹은 종교 기득권, 신앙을 빌미로 사익을 편취하는 그러한 무리가 사라져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봐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찰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들이 수없이 목격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목사는요, 개일 뿐입니다. 멍멍 하고 이제 짖는 개, 양치기 개일 뿐인 거죠.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목자세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그저 목자인 예수님을 돕는 개라고 생각합니다. 개는 개일 뿐, 목자인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개가 목자인 척할 때 비롯되는 문제가 말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기득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보였던 행태,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이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예수님을 몰라볼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참으로 예수님은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경, 그 당시 이제 성경은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 텐데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 있었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제 종교 기득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정식인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평신도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목사들이 좋아할까요? 일단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제가 이제 속한 교단의 정신이기도 하지만 제 목회 철학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처럼 되면 좋겠어요. 설교도 하시고 설교하실 만큼의 성경적, 신학적 지식도 풍성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하자면 절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성경적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든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 이제 제가 부사역자 시절에 제가 이제 맡은 대학부에서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강단 위에 종종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강단에 세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오직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만이 강단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은 또 목사에서 배제합니다. 오로지 남자에게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권력화하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독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던 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격을 운운했지만 역시 예수님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 다시 말해서 이런 답변도 저런 답변도 할 수 없는 반문을 그들에게 이제 던지시면서 그들을 난처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비유를 드시죠. 포도원 주인에게 반역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을 맞춰 죽인 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의 악함을,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셨던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중에 죄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만큼 더러운 죄는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 그것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모 목사가 공적 광장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까불며 죽어라고 발언했던 모습들. 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맹종하도록 만들 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행태들. 지금 한국 사회를 분명하게 어지럽히고 있는 싹군 목사들. 끊임없이 부와 권력을 축적하되 교회를 사유하고 그것들을 대물림하는 모습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부스러뜨리신대요. 가루로 만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요.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희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개인과 공동체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탐심과 이기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습니다. 저희는 온전히 죽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 안에 사시며 저희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줄 아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손을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